하나님의 말씀을 오늘은 성경 두 군데를 여러분이 함께 찾아보시겠습니다. 우리 성경 두 군데를 우리 함께 찾아보시겠습니다. 먼저 구약성경 여러분 신명기, 구약성경 신명기 제16장 신명기 제16장 12절 한 절 읽으시고요, 14절로 17절까지, 자 12절로 계속 그냥 이어서 17절까지 12절로 17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너는 애굽에서 종 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너의 타작마당과 포도주 들의 소출을 거두어 들인 후에 이레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와 함께 즐거워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레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아멘. 17절 시작.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아멘. 자, 우리 신약성경 빌립보서 4장 11절로 13절 여러분 찾으셨으면 우리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궁핍 밤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크게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매일의 일용할 양식을 주심에 감사하라. 다시 한번 매일의 일용할 양식을 주심에 만족하라. 자, 이런 제목을 가지고 주제를 가지고 2023년도 추수감사 절기 예배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받겠습니다. 여러분, 교회력으로 이야기할 때는 추수감사절은 올해의 마지막 절기입니다. 교회력으로 이야기할 때는 추수감사절기는 올해의 마지막 절기이고요, 12월부터는 대림절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절기상으로 그렇다, 여러분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한 해를 마무리할 때 여러분 추수감사절기를 맞이합니다. 물론 오늘 시대가 많이 변해서 농경사회에서 여러분 이제는 공업사회를 넘어서 여러분 첨단사회를 달리고 있는 이런 사회에서 이제 농경사회의 문화가 많이 쇠퇴한 건 맞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력으로는 11월에 감사절기로 한 해를 마무리한다라는 관점은 동일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절기를 여러분 맞이할 때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그 정신, 이 말씀의 그 의미가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물론 한국 교회가 여러분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는 절기처럼 이렇게 하지는 않지요. 그러나 우리가 복음 안에서 이 절기를 명령하신 하나님의 말씀의 그 정신이, 그 의미가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절기에 여러분 복음 안에서 이 절기의 중요한 정신이, 의미가 한 3가지 정도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저는 절기를 맞이할 때마다 이 3가지를 먼저 꼭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오늘 말씀에 임하는데요, 그 3가지가 여러분 간단하게 여러분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나가 뭐냐면 기억하라입니다.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기억하라.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 뭐를 기억하냐면 우리가 종되었던 우리를 오늘 하나님께서 건져주신 그 구속의 은혜를 기억하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적용할 때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이 말은 그 애굽에서 하나님이 감고 나셔서 그들을 여러분 출애굽한 사건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복음 안에서 언제나 감사절기를 드릴 때마다, 언제나 복음 안에서 우리 성도들이 인생을 살아갈 때마다 꼭 기억할 것은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로 우리를 죄와 저주와 그리고 사망에서 건져주신 그 구속의 은혜를 기억하라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2번째, 여러분 절기의 의미는 무엇을 말하냐면 다 함께 즐거워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서 합니다. 다 함께 즐거워하라. 함께 즐거워하라는 겁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에 다 함께, 레위인이든 제사장이든 종이든 여러분 자녀들이든 그리고 노비든 할 것 없이 성중에 모두 거하는 이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다 함께 즐거워하라는 의미가 바로 이 감사절기의 정신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받은 성도들이 이렇게 다 함께 모여서 이렇게 하나님을 여러분 찬양하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우리가 주 안에서 우리 귀한 성도들을 여러분 바라볼 때마다 그 은혜에 감사하고 즐거워하는 그런 정신이 있는 겁니다. 3번째로 여러분 절기의 그 정신이 무엇인가 하면 여러분 따라서 합니다.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크게 해봐요.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여러분, 저는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늘 본문이 요 3가지를 분명히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기억하라, 다 함께 즐거워하라, 힘대로 드릴지니라 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힘대로 드리라고 그러니까 많이 드리는 거, 여러분 그러면 적게 거둔 분은 많이 드릴 수 있습니까? 가난한 분들은 많이 드릴 수 있습니까?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주시고 은혜를 주신 나의 하나님 앞에 힘대로 최선을 다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올리는 겁니다. 마음을 드리고 정성을 드리고 각자의 주신 은혜 가운데 향유를 부어드리고 우리의 모든 삶을 최선을 다해서 여기까지 도우시고 함께 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그것이 힘대로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이 3번째 관점에서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한번 따라서 볼까요?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복을 따라 힘대로,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따라. 여러분, 도대체 이 복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리라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그 복이 무엇일까요? 많은 재물일까요? 건강일까요? 명예일까요? 세상의 즐거움일까요? 오늘 본문은 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따라 말할 때 이 복이라고 하는 것이 뭘까? 저는 이 말씀을 일주일 내에 묵상을 했습니다. 잠들기 전에도 하나님이 주신 복을 따라 이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선택했던 구절이 빌립보서 4장의 11절로 13절의 구절이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이 말이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한번 따라서 볼까요? 내게, 크게 해봐요. 내게 부족함이 없느니라. 여러분, 적게 거두면 부족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많이 거두면 더 욕심을 냅니다. 적게 거두면 불평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을 고백을 못해요. 왜? 내가 지금 가난하니까? 내가 지금 질병이 있으니까? 내가 지금 고난 가운데 있으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는 박수치면서 요양관에 송아지가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어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합니다. 분명 이 찬양을 여러분 하나님께 올리거든요. 그렇다면 이 찬양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따라 부족함이 없는 거죠. 말씀의 의미를 아시겠습니까? 출애굽기 16장에 보면 4절 일용할 양식을 하늘에서 내려주십니다. 이게 뭐죠? 만나죠. 이것이 무엇이냐? 만, 히브리어로 이것이 무엇이냐? 그 만나는 하늘에서 내려주신 양식입니다. 그래서 16장 출애굽기 15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다 라고 해서 이를 하늘의 양식 또는 하늘에서 내려진 양식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양식의 놀라운 복이 뭔지 아십니까? 각 사람이 먹을 만큼만 거두게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거둔 것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다.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합니다. 그런데 18절에, 여러분 16장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많이 거둔 자도 적게 거둔 자도 크게 부족함이 없이 거두게 하심. 바로 요겁니다. 요거. 그러니까 적게 거둔 자도 하늘에서 내려주신 양식을 먹으면 뭐가 없어요? 뭐가 없어요? 부족함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복을 따라 힘에 지나도록 드릴 수 있다는 것이 왜 그러냐면, 오늘 우리가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이것이 하늘의 양식을 입는, 먹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자꾸 우리는 세상의 관점을 쳐다봅니다. 그러니까 적으면 못하는 거예요.
가난하면 못하는 거예요. 내게 뭐가 없으면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못할 수 있어요. 성도 여러분, 내가 없으면 헌금 못할 수 있어요. 괜찮아요. 못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 말씀을 전하 묻는 질문이 뭐냐면, 여러분, 주님 안에서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하실 수 있습니까? 이거란 말이에요. 근데 오늘 우리는 너무 부족한 게 많은 거예요. 그래서 많이 거둔 자는 더 욕심을 내는 거예요. 더 많이 거두기 위해서, 더 많은 것들을 취하기 위해서 욕심을 내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방법대로 다 해보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은, 적게 거둔 사람들은 자신이 실패했다고 말해요. 그래서 자꾸 불평을 하는 거예요. 자꾸 원망을 하는 거예요. 왜 나는 하나밖에 없느냐고 자꾸 불평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족함이 없음을 고백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 수가 있습니까?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하나님이 주신 복을 따라 드릴 수 있다고 하는 것이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으로 인하여 오늘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라는 고백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이 사실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세상의 관점으로 볼 때는 참 부족함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네? 사울 앞에 자신을 소개할 때 나는 가난한 사람이야 라고 말할 정도였어요. 그리고 그 가문에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었어요. 왜냐하면 위에 형들이 정말 누가 봐도 외모가 축출했던 사람들이요. 그런데 보잘것 없어요. 세상의 관점에서는 그래.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아닌 거야. 참 좋은 그릇인 거예요. 응? 참 내 마음이 아픈 그릇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주님 앞에 다윗이 날마다 고백했던 것이 뭐냐면, 자신의 신세를 타령하고 한탄을 하고 원망하고, 왜 나를 이렇게 낳았어, 왜 나를 이렇게 해서, 그렇게 불평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주님을 경외하는 이 다윗이 언제나 고백하는 게 뭐냐면,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목자이시니, 여러분이 크게 해봐요.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 다윗이 하나님 앞에 힘을 다해서 드리는 거예요. 에? 찬양을 드리고, 몸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정성을 드리고, 정말 즐겁게 감사함으로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목회자가 성도들에게 헌금을 강조합니까? 강제적으로 거둡니까? 내가 욕심을 부리고 자의적으로 목회자가 취합니까? 여러분, 목회자가 인위적인 방법으로 성도들을 억압합니까? 그건 성경이 아니에요. 그거 따를 필요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주님으로 인해서, 주님 때문에 주님이 주시는 복을 따라서 많이 걷거나 적게 걷는다 할지라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고백하는 성도는 각 힘대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성도들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게 일용할 양식인 거예요. 그래서 하늘의 양식은 매일 주어지는 일용할 양식이었어요. 여러분, 매일 주어지는 양식이었어요. 그래서 하루 매일 주어진 양식이었어요. 그 양식을 먹을 때마다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많이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나오지요? 여러분, 매일 그 주심에 감사하는 거지요. 매일 주심에 만족하는 거지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문제가 하나가 생겼어요. 뭐가 문제가 생기냐면, 이렇게 주시는 것이 매일의 양식인데 갑자기 탐욕을 부리기 시작하면서 욕심을 부리기 시작해요.
원망하기 시작하고 자꾸 이상한 행동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를 잃어버리고 만족함을 잃어버리니까 언제나 이 사람들이 뭐가 있냐면 항상 부족함이 많은 거예요. 뭐가 부족하고 부족한 것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무슨 생각을 하냐면 예굽으로 가자, 세상으로 가자. 거기에는 마늘도 있고 양추도 있고 뭐 파도 있고 이러면서 거기에서 호호식 하는데 세상으로 가자. 아니 자꾸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놀라운 복을 잃어버리니까, 감사를 잃어버리니까, 만족을 잃어버리니까 자꾸 세상에 다시 죄의 노예로 가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린다고 하는 것은 많이 거둔 자도 적게 거둔 자도 분명한 것은 부족함이 없게 하시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매일의 일용할 양식을 주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늘 고백하기를, 주님, 나는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주님으로 인하여 부족함이 없습니다. 주님으로 인하여 부족함이 없습니다. 매일의 고백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여러분 그 기도를 가르쳐 주신 거예요. 우리 성도도 알지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여러분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이제 마지막 결론을 맺으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따라 힘대로 드리는 귀한 성도들에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주님 부족함이 없습니다 고백하는 성도들이 매일 이렇게 감사하며 만족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여러분 세 가지를 기억하셔야 돼요. 세 가지를 기억하세요.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여러분 따라서 합니다. 자신의 분수를 바로 알라. 나의 분수를 바로 알아야 돼. 나의 한계를 바로 알아야 돼요. 나의 분량을 바로 알아야 돼요. 사람들은 자꾸 하나를 주시면 그 하나의 일용할 양식에 감사하고 만족하면 돼요. 왜? 그 하나를 가지고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이 2개도 주시고 5개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의 분수를 자꾸 어기는 거예요. 자꾸 비교하고 자꾸 욕심내고 자꾸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의 그 분량과 그 분수를 알지 못하니까 자꾸 넘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자신의 한계를, 자신의 분량을, 자신의 분수를 제대로 알면 언제나 감사가 떠나지 않아요. 주님 사랑의 교회 귀한 성도들 때문에 하나님 은혜로 부족한 종은 어디 가든지 규모가 많은 교회 목회자 앞에서도 저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분량대로 말을 해요. 열등감을 가질 이유도 없고 그분들과 비교할 이유도 없고, 그분들이 성도들을 막 이야기해도 여러분 그분들의 이야기지, 나는 우리 교인들, 나는 우리 성도들 내 마음에 있는 거예요. 나에게 주신 분량이 귀한 거예요. 하나의 분량을 주셨으면 그 하나를 가지고 또 하나를 남겨서 주님 앞에 드리면 되는 거예요. 자신의 분수를 너무 모르면 자꾸 감사도 만족함도 잃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민수기 16장에 보면 레위 자손이 반역을 하잖아요. 모세를 향해서 레위 자손이 반역을 해요. 그런데 레위 자손이라고 하는 것은, 레위 지파는 여러분 성막에서 봉사하는 직무를 가지고 있어요.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그런데 이 레위의 직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제사장의 직무를 욕심을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모세가, 너희들 너무 분수가 지나쳐.
분수가 지나. 지금 너희들 왜 그 소중함을 모르는 거야? 너희들에게 주어진 그 소중함을 왜 모르는 거야? 한계를 왜 분수를 왜 모르는 거야?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매일의 양식에 만족하며 살아가기 위해서, 감사하며 살아가기 위해서 절대 중요한 게 뭐냐면 나의 분량을, 나의 분수를 바로 아는 겁니다. 두 번째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 욕심과 불평을 버려야 됩니다. 따라서 합니다. 욕심과 불평을 버리라. 많이 거둔 자는 더 많이 갖고 싶은 욕심을 추구합니다. 적게 거둔 자는 자꾸 적음에 대한 불평을 추구합니다. 여러분, 이거 버려야 됩니다. 제가 조금만 시간을 좀 할애하겠습니다. 그렇게 길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물숨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물숨. 여러분, 물의 안에서 숨 쉬는 것입니다. 제가 그 글을 읽고 맞다. 여러분, 이 해녀 사이에는 계급이 있습니다. 아시죠? 그래서 하군, 중군, 상군 이렇게 나눕니다. 보통 상군 정도 되면은요, 여러분 수심 몇 미터까지 들어간 줄 아십니까? 15미터에서 20미터까지 들어간다고 합니다. 바닷속을 15미터, 20미터 들어가는데 이 상군에서 적어도 수심에 들어가려면 몇 년 여러분 경험을 쌓아야 되는 줄 아십니까? 보통 40년, 50년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중간에 중군이라고 이야기할 때는 보통 5m에서 9m의 수심에 들어간다고 하고, 하군인 경우에는 여러분 바로 1m에서 3m 속으로 들어간다고 합니다. 이거 제 이야기가 아니고 물숨이라고 하는 그 영화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자신의 한계를 모르고 지금 1m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한계인데, 여러분 만약에 20m 수심을 들어갔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건 답이 없어요. 왜? 그냥 죽어서 나오는 겁니다. 죽어서 그러니까 해녀들에게서는 절대 욕심이 금물입니다. 욕심이 금물입니다. 욕심을 부렸다가는 그 바다에서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한계를 알고 자기가 숨을 쉴 수 있는 것만큼만 들어가서 해물을 채취해서 가져오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걸 배우셔야 됩니다. 매일의 일용할 양식에 감사하고 만족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면, 여러분 자신의 분량을 알 것뿐만 아니라 절대로 욕심과 불평을 취하면 이것은 다 죽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여러분 꼭 기억할 것은, 내게 능력 주시는 주님 안에서 우리는 이렇게 할 수 있다라는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가져가셔야 됩니다. 따라서 합니다. 주님 안에서 할 수 있습니다. 주님 안에서 할 수 있습니다. 주님 안에서 우리가 모든 형편에 처할 줄 아는 겁니다. 인간은 여러분 각자의 생활 방식에 따라서 다양한 것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궁핍에 견디지 못하는 이들도 있고, 또 풍부에도 견디지 못하는 사람. 그래서 요즘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고립되어 살아가는 분이 많이 있습니다. 돈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다양한 존재의 다양한 방식의 수많은 사람들이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또는 여러분 돈이 없어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숨을 제대로 쉬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숨을 제대로 쉬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말씀을 준비하고 마지막 결론을 내리면서, 여러분 진리 안에서 제대로 숨쉬며 사십시오. 제대로 숨쉬며 사십시오. 오늘날 너무 많은 사람들이 숨을 못 쉬고 있습니다. 답답해 여기고 그냥 눌려서
버벅거리고 도무지 살아갈 수가 없어요. 숨을 제대로 못 쉽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주님으로 인하여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라는 진정한 이 고백을 통해서 매일의 일용할 양식에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어떤 상황이도 하나님이 주신 그 복을 따라서 힘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귀한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나에게 주어진 분량만큼, 나에게 주어지는 그 은혜의 감사만큼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언제나 만족하며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우리 귀한 성도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